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죠. 우리 한번 아까도 인사했지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과 행복에 출발하는 날이라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VIP 초청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은 복음 설교, 그림 전도지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이 복을 어떻게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불행하고 또 희망이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우리나라도요,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았는데 이참에 한번 다시 기억합시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지냈는데 그 비참함이야말로 참 말로 다 할 수 없죠. 우리나라 글도 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압을 당하고 온갖 경제적인 수탈, 전쟁에 군인으로 옵혀가고 모든 것을 다 착취당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부터 약 600년 동안 계속해서 식민지로 지냈는데 처음에는 바벨론의 식민지로 지내다가 좀 지나니까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지내다가 좀 있으니까 헬라 제국의 식민지로 지내다가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지내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그런 어두운 세월을 가운데 이 백성들이 지나고 있었는데 그렇게 어두운 시대였지만 한 줄기 소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장차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자. 그래서 어두운 세월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만 하면 우리나라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겠구나. 그런 소망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일정 날짜가 지났을 때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방문하게 됐어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그때 마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이 아기를 받아 안고는 하는 말이 이래요. 이 아기는 이스라엘의 위로자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그리고
32절에서는요, 시므온이 의도하지 않은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비추는 구원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자, 이스라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방 나라에까지 생명과 행복을 회복시켜주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불신간에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행복, 참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연 만물은 본래 행복과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생명과 행복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죠. 지구의 중력이 미치는 곳에서 항상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의 법칙, 여러 가지 또 열역학 법칙도 있습니다. 그런 법칙들이 있듯이 행복과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 행복과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삽니까? 물 속에 삽니다. 그렇습니다. 물 속에 살 때 물고기는 가장 생명력이 넘치고 행복합니다. 물 속에 살 때. 이것이 법칙이에요. 나무는 어디서 삽니까?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에 생명력이 넘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땅에 뿌리를 깊이 받고 있을 때 나무는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주렁주렁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생명이 유지되고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법칙이에요. 새는 어디를 날아다닙니까? 새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때 가장 생명력이 넘치고 공중에 떠 있을 때 자유롭고 안전하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치도록 만들어졌습니까?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닮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가족 관계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짐승하고 달라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찾는 존재입니다. 신을 찾아다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사람이 단세포에서 막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아무리 진화해도 영적인 존재는 생길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과 만물을 만들었을 때는 모든 것이 행복과 생명의 법칙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이와 같이 행복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다 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땠느냐? 한번 조금 몇 가지 많지만은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1 하면
VIP 여러분들과 성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1. 예,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세상이었어요. 2. 3. 4. 5. 특별히 이 말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사람들의 말이 마치 시와 같은 거예요. 시와. 아름다운 말을 했어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시잖아요. 시. 이런 표현을 했던 세상이죠. 6. 7. 늘 감사하는 세상이었어요. 8. 9. 온전히 하나 된 가정이었죠. 10. 그렇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행복의 세상, 영원한 생명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마귀가 꼬드긴 겁니다. 마귀가 뱀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서 꼬드긴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희들 언제까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래? 너희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주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도 살 수 있어. 주인 노릇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 선악과 있지? 저거 한번 먹어봐.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했겠니?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봐.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해방이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완전히 착각입니다. 완전히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과 죽음의 법칙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손아귀에 빠져드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죠. 물 속에 지금 살고 있는 물고기는요, 물을 떠난 물고기를 보면서 어떤 몇몇은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나는 용기가 없어서 물을 못 떠났는데, 이야, 영웅이네, 영웅, 위대하네. 뭐 몇몇이 박수를 칠 수 있겠지만, 물을 떠난 물고기는 고통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거죠. 나무가 흙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흙에서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당하고 말라서 죽게 됩니다. 공중에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새가 그물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파다덕거리다가 고통 중에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자유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방황하다가 불행 가운데 죽게 됩니다. 죽음의 절정을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지옥. 죽음의 절정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더욱 절망적인 것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영원하기 때문에 더욱 절망적인 거죠.
고통과 죽음에 직면한 사람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뭉크라는 사람이 저렇게 어두운 그림, 절망적인 그림. 뭉크라는 사람이요, 파리에선가 처음 자기 개인 작품전을 열었을 때 일주일 만에 전시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 사람의 그림이 너무 절망적이고 어둡고 비참한 그림들이라서 사람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 어떻게 전시를 할 수 있냐. 그 정도로 뭉크의 그림이 어두웠어요. 뭉크가 저런 절규라든지 어두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그 어릴 때부터 불행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5살 때 폐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그 후에 누나가 자기를 어머니처럼 돌봐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나도 폐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좀 있어서는 아버지도 급성 뇌졸중으로 죽게 됩니다. 이런 고통과 죽음의 이 어두운 영향을 계속 받다 보니까 비참한 그림들을 그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은 모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온 고통인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마귀가 큰 영향을 미쳐서 이제는 불행과 죽음의 법칙에 결박되어 사는 거예요. 어떤 법칙에 사느냐? 첫 번째로 영적 고아에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영적 고아는 이제 다른 신을 찾아다닙니다. 미신을 찾아다니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이사할 때도 자유롭지 못하고 우상숭배, 조상숭배에 빠져서 마귀의 영향 아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신적 고통을 당합니다. 불안과 혼란과 두려움, 여러 가지 중독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삶이 허무합니다. 뭔가 더 가지는 것 같은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허무해집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꾸 깨어지는 거죠. 무관심, 미움, 짜증이 나고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시부모와 갈등, 자녀와 갈등, 이웃 간의 갈등, 직장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재정적으로도 고통이 옵니다. 부채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모든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는 고통에 빠집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돈이 있어도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고통 속에 삽니다. 말에 독이 가득하여 부정적이 되고 파괴적이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과 같습니다. 활과 같습니다. 총알과 같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에 독이 있습니다. 마음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시달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이 됩니다. 미래가 캄캄하고 불확실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런 가정이 됩니다. 세상을 더 이상 살기 싫은 마음이 생깁니다. 마귀가 계속 영향을 미치니까 점점 추락하고 어두워지고 고통으로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에게 다시 행복과 생명을 주기 원하셔서 길을 여셨어요. 길을 여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가까이 올 수 있다. 아버지께 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불행과 고통과 죽음과 지옥에서 건져주러 오셨습니다. 바로 성탄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두 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셔야만 죄가 없고 하나님이시라야만 사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어야 사람의 죄를 대신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값은 사람이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불행과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죄를 해결하셨어요. 원인을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아니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옥 죽음에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걸 대신 해결하고 이기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열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가족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믿음을 고백. 아래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고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기왕 오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이게 마음에 다 와 있어요. 제가 최홍림 씨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도 억지로 교회를 이제 몇 번 나갔는데 몇 번 교회 나갔을 때 믿어지진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 같더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점점 커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받아 오신 VIP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 하면 이런 거예요. 1. 2.
3. 아멘. 4.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그냥 힘으로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우리가 받아야 할 천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못하지. 너희들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못하지. 봐라. 내 아들이 해결했으니 너희들은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도 내 아들로 삼아주겠다. 내 딸로 삼아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행복과 생명의 법칙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하도록 만들러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행복의 법칙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만 보십시다. 몇 가지만 보십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인생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걸 자주 기억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이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를 이루어 주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자녀가 부탁하면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성이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 주지 않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냐? 기도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사주팔자 볼 필요 없습니다. 두려움, 알 수 없는 불행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돈의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희망찬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천국의 삶을 더욱 풍성히 누리려면 우리는 좀 자라야 돼요. 제가 천국의 행복 그것을 쭉 이야기할 때 나는 아직 그거 못 누리는 것 같은데 생각한 분도 가끔 있을 거예요. 자라야 돼요. 아기가 갓 태어나면요 먹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지금 아마 분유 혹은 모유를 먹고 있을 거예요. 이유식도 못 먹어요. 먹을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세상에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기 때는 다 먹을 수 없어요. 자라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고기도 먹습니다. 성장해야 회도 먹고 피자도 먹고, 자라야 생선도 먹고 달콤한 과일도 씹어 먹고 짜장면도 먹고 향긋한 커피도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아기는 이것들을 왜 못 먹습니까? 소화를 못 시킵니다. 자라야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마는 자라는 정도에 따라서 누리는 행복과 생명력은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잖아요. 영혼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기도를 배우고 실천합니다. 영혼의 호흡,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거죠. 비신자들에게 믿음의 경험담을 말하는 거죠. 영혼의 운동, 전도는 영혼의 운동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 손에 달렸지만 내가 부지런히 전도할 때에 머리에 있는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뜨거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에 출석하여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영혼의 생명력. VIP 여러분, 오늘 특별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예배에 나오십시오. 예배에 나오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믿어지는 때가 곧 옵니다. 그런 증인들이 여기 곳곳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의 소그룹 공동체를 만나서 교제하는 거죠. 그래야 잘합니다. 목장 이야기 아닙니까? 목장에서 생활하고 목장에서 시간을 보낼 때 잘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목자의 안내를 받습니다. 신자의 특권입니다.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하늘의 복을 쌓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잘하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잘할 수 있도록 말씀 생활과 삶 공부,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목장 생활, 전도 생활 부지런히 연습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풍성한 행복과 생명력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행복은 뭔가 큰 사건이 있어야 행복을 누리는 그게 아닙니다. 빈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빈도를 높여갑시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VIP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입니다. 교회 안 와도 영적인 존재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가 행복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떨어진 아이가 행복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진 사람은 아무리 갈망을 해도 행복과 생명을 얻지 못하고 불행과 죽음의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과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생명을 누리듯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듯이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행복을 누리듯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